하나님 사랑합니다. 5월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하늘의 은혜 말씀 성령을 구합니다. 이 죽어가고 연약한 지친 성령, 이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 예언을 붙잡고 새 힘을 내어 일어나 5월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5월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언으로 심령을 뜨겁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학계 1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언으로 심령을 뜨겁게 하소서. 학계 말씀은 2장밖에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읽어보시고 오늘 5월 첫날인데요. 5월 한 달 학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계라는 이름은 축제, 명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그라는 히브리어, 우리 말로는 학계라 그러고요. 캐톨릭에서는 학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학계 말씀은 잘 읽질 않죠. 근데 학계가 구약 성경의 37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서입니다. 2장짜리 말씀인데 엑기스만 들어가져 있어요. 다른 내용 하나도 없고 오직 엑기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계는 어느 때 사람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586년에. 근데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복을 주셨죠. 여러분 삶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회복을 주시면 여러분은 뭐를 하시겠습니까? 회복 주시면 이거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학계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구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살려주셨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일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계속 신호를 주시거든요. 삶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정확한 날짜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어느 때 오냐면 예언을 받을 때. 이게 미래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바울이 얘기했죠? 예언을 사모하라고.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언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와갖고 여러분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성전 짓는 게 15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15년이 중단돼갖고 여러분 오늘 이 멈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죠. 멈춰져 있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 예언이 잠깐 오다 마는 게 아니라 1절을 보니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였고 3절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였고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7절도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장에는 더 많이 나와요. 2장 1절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 그 다음에 4절에도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끝 부분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1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장 끝날 때까지요. 계속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대화, 사람의 이야기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님의 이야기만. 그래서 예언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학계는요. 예언만 담아놨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40일을 말씀하시더라. 40일을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40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셔갖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며칠을 하셨냐면 40일. 1장에 오늘 다리오 2년이라 그랬는데 그게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그 다음에 2장 10절 23절에 보면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9월 24일이에요.
그리고 2장 1절로 9절이 7월 2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게 40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에 순종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게 9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며칠 받아야 돼요? 최소한 40일은 받으셔야 돼요. 이런 은혜죠. 하나님 예언이 끊이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언을. 근데 그 다음에 받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받았는데 왜 요즘은 안 주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요. 행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학계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해요. 그럼 다음 말씀을 주세요. 또 행해요. 다음 말씀 주세요. 40일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이 그치는 이유는 주셔도 행하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절대 안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을 걷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5월에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으로 여러분 삶에 무너진 것들 회복해야 될 분들 많을 겁니다.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멈췄는데 성전 재건이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가 봤더니 이제 말씀을 하죠. 첫 번째는 뭐냐? 1절, 2절을 보니 너희 행위를 뭐예요? 살피래요. 그 다음에 오늘 5절을 보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다음에 또 7절을 보니 너희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을 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피지 말고 내 자신을. 여러분이 직분을 갖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저는 목회하는데 5월달 내가 다른 사람은 내 자신을 살피는 거죠. 예언의 시작은 뭐예요?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이유, 여기에 이 남은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 근데 이 사람들이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성전은 황폐했대요. 근데 너희는 판벽집에 거주한대요. 판벽집은 여러분 이게 벽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건물을 다 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집을 대충 진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이미 완전하게 다 줬어요. 자기 집부터.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뭐냐면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 포로를 끝마치게 하고 돌려보내신 이유가 뭔가 너네 집 지으라고 보낸 게 아니죠. 판벽 지으라고 완벽한 너네 집 지으라고 지은 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살펴 사명 붙잡고 사나. 여러분은 사명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며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5월 달에는 이 사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야 너희들이 6절을 보니까 집을 진 정도가 아니라 전원주택인가 봐요. 거기에 많이 뿌렸대요.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이 거두려고 일꾼들 삭을 주어 일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뿌려도 거둘 게 없다는 거죠. 일꾼이 싹을 받아도 다 구멍이 뚫려 전대가 빵꾸가 났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1절. 야, 내가 이 땅과 산물, 곡물, 새 포도주와 기름,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대요. 한재가 들었대요. 한재가 뭐냐? 이런 가뭄이 들어갖고 모두 다 말라 비뚤어진 겁니다. 집 지고 그 다음에 자기 밭 개간해서 사람 써서 열심히 뿌리고 했는데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뭔가 남편하고 애들하고 계획해서 빚도 내고 대출도 받고 열심히 하는데 직장을 구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한재가 되는 분들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를 살피래요. 이유는 왜 그렇대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뿌린 것들 수확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전대 아무리 부어도 구멍이 나서 다 새게 하시고 땅에 곡물 아무리 뿌려도 한재가 들어 거둘 것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호였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요,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가정, 일터, 먹고 사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병들었다 살아난 분들 많습니다. 지금 되게 더운데도 제가 잠깐 히터를 껐다 껐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에는 수술했다 살아난 분, 시술했다 살아난 분, 또 아픈 분들이 계세요. 살다 보면 여러분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명 감당을 하고. 살려주신 건 이제 남은 삶은 네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사명이 아니라 내 삶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학개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학개의 말을 듣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포하는 거죠. 제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게 원하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달라요, 사명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학개 혼자에게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1장 1절에 누구에게 말했어요? 학개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동시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말씀의 선지자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총독이죠. 스룹바벨은 일을 해야 되는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사를 세워야 되는 제사장이고 근데 학개는 예언자로 세우신 거죠. 모든 시작은 뭐예요? 예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니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에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감동이 오지 않으면 뭐가 돼요? 일이 되어지는 거고 이게 잘못하면 말씀이 여러분 핍박합니다. 아,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집도 농사도 안 되는데 왜 이거 시키지? 그러니까 예언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쓸 때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 뭐예요? 사명 감당해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주십니다. 학개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너네 지금 왜 힘들고 가뭄이 들고 한재가 들고 하늘과 땅이 다 멈췄는지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리돼야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죠. 4월달 사는데 삶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언으로 회복하십시오. 예언으로.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예언을 주세요. 또 순종해요. 다음 예언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언을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예언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먼저 재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부터.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집이 뭘까? 각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팽개치죠.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저는 교회 전체 직원.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게 있습니다. 오늘은 반주를 좀 바꿨어요. 김기중 기사님이 오늘 일이 있어서. 근데 오늘 반주하는데 여성성이 또 이렇게 느껴지네요. 남성성과 여성성. 얘는 오랜만에 반주하는데 제가 김기중 집사님보다 잘해야 돼. 일주일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조용필의 그 위대한 탄생 그 연주팀이 있거든요. 조용필 노래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20, 30년을 같이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똑같은 노래를요 10시간씩 연습한다는 거예요. 10시간씩. 화려한 그걸 10시간. 매일 10시간. 그런데 조용필 씨 상황과 팬들의 상황과 콘서트하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연주를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조용필 씨는요 밥 먹는데도 똑같대요.
아내도 일찍 죽었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음악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도 맨날 똑같은 데만 간대요. 왜? 다른 식당을 가면 음식 맛이 바뀌면 내 몸의 컨디션이 바뀐다는 거예요. 밥 먹는 거에도 시간을 뺏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고 자기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음악만 한다는 거예요. 찬송 하나를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10시간 쳐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그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요 10시간씩 쳐야 돼. 난 저 아이가 10시간 치면 좋겠어. 근데 10시간 못 쳤을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금요 기도해야 하는데 이거 밥만 먹고 이것만 생각해요. 왜 일찍 오겠어요? 여러분 재건한다는 거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언만 받지 말고 예언 받았어. 안 된다니까요. 나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 다른 일에는 대따리 빨랐대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저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내려올 때요. 직장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출해서 집을 사십시오. 근데 제가 젊어갖고 그런 얘기를 들려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지나보니 그때 빨리 샀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기 일에는 되게 빨라. 근데 하나님 뭐예요? 빨리 해봐야 소용없어. 다 하늘과 땅을 내가 다 들 거야. 한재가 들 거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게 다른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되어져요. 그냥 심겨졌는데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것만 할 수 있게끔. 나이가 들면 이런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애들을 내 힘으로 못 기르더라고요. 부모님들을 내 힘으로 못 하더라고요. 어제는 오후 늦게 일을 다 마치고 저희 집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가 어버이날이 있어서. 갔더니 아버지는 또 일 가시고 엄마 혼자 계시더라고요. 갔더니 일어나셔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손을 제가 꽉 잡아봐 그랬더니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엄마 힘이 좋네. 근데 했던 얘기만 계속 하세요.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꿀을 먹어. 계속 꿀을 먹어. 계속 꿀을 먹어. 우리 엄마 치매니까 꿀을 먹어. 그러면 제가 엄마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다가 껴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나 기르느라 고생 많았어. 나 기르느라 고생이 많았어. 그랬더니 또 꿀을 먹어. 그러더라고요. 뭐한 거예요? 그리고는 오는데요. 제가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들 왔다고. 어떻게 전화 걸어? 그랬더니 2번 누르면 돼. 2번. 옛날 전화기죠. 잘 연락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엄마 챙기는 일에 빨랐으면요. 아무것도 안 됐을걸요. 제가 빨라야 되는 건 성전 세우는 일.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5월 달에 이와 같이 사명과 우선순위가 정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장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는데 7째 달, 그달 21일에 이게 1장은 뭐예요? 6월 1일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2장은 7월 21일에 있던 거예요. 40일이 지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이젠 백성들도 데리고 오래요. 다 데리고 와라. 남은 자, 구루터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남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남은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오늘이 연휴 시작이잖아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오늘 성도분들이 기도 많이 하러 오실 줄. 여러분 갈 데 없잖아요, 이제. 자녀들도 다 길러놓고, 애들 다. 뭐 어린이날 어디 갈 것도 아니고.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남아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 여러분이 마지막 끝까지 남아야 될 자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3절.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간뒀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눈으로 보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왜 성전이 보잘것 없을까요?
바벨론에서 왔거든요. 바벨론에는 엄청난 신전들이 있습니다. 왕궁, 그 앞에는요, 인공으로 만든 폭포가 있고, 호수가 있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청라에서 살고 있는데, 살면서 커너레이라는 건 청라에 와서 처음 들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저기 전라도, 강원도 어디 산골에 가요. 그럼 그게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성전이라 그러는데 되게 조그매. 아이, 뭐 이걸 급하게 지어, 천천히 지어도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안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떠십니까? 눈에 차십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조그마지? 아유, 뭐 아동부 언젠가 채워지겠지. 중고등부 언젠가 되고, 언젠가 뭐가 되겠지. 여러분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니네 눈이 다른 게 좋게 보인다고. 그게 뭐예요? 선악과죠. 바벨론을 먹고 왔기 때문에 내 눈에는 다 바벨론적인 것만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 살다 왔더니 미국적인 것만 좋은 거죠. 서울에서 살다 왔더니 서울 것만 여러분이 세상살이하고 왔더니 교회가 다 뭐 이렇게 여기는 뒤처지는 것 같고 최신식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아유 뭐 이거를 감당해야 되나?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네가 왜 이게 보잘것없는 줄 알아? 성전에서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 여러분 교회는 작은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셔. 그 감동, 압도적인 은혜, 빛이 보이고. 성전은 누가 재건해요? 성전의 가치를 아는 자. 땅값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땅값이 아니라 성전의 가치는 거기 임재하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 너 성전 재건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성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야. 여러분 성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하고 재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성전의 가치를 알아야 이게 재건이 되죠.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독립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야 목숨을 바치죠. 근데 이런 거죠. 영원히 일본 밑에서 우린 살 거야. 식민지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 절대 안 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죠. 나 길이 살겠네. 나 가나안 땅 들어가네.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를 참여를 못하나? 성전의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소망합니다. 5월 달에 우리 교회에 성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배마다. 야, 성전의 영광을 못 듣는 자들을 데리고 해야 되니까 네가 담대해, 굳세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해요? 성전을 재건하는 자. 4절 끝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냐면 5절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 그리고 준 그 계약들 토라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애굽의 일들을 생각해. 여러분 왜 15년 동안 성전 짓기가 그쳤는 줄 알아요? 사마리아에서 쳐들어왔거든요. 이방인들이 계속 공격했거든요. 성전 못 짓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줄게, 도와줄게.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하나님이 진동시키신대요. 진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 허물어지죠. 무너지죠. 하나님이 진동을 주는데 한마드릴 아세요? 벽돌 깨는 거? 진동으로 드르륵 하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동하신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성전만 빼고 다 진동하리라. 그럼 모든 나라가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은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기를 각자의 몫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돈이 없어 목 탄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이제 노년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해야 될 거면 성전을 재건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 교회 질려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재건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재건하고. 여러분, 가정 재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가정 재건하는 게. 식구들이 다 반대해요. 왜 반대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 무슨 소리야? 제가 아까 뒤에 앉아있는 다 여자야. 다 여자. 남편하고 온 집은 2집밖에 없어. 엄병배 권사님이 김순옥 집사님만 데리고 오면 3번째 커플이 될 뻔했는데 오늘 혼자 오셨네. 여러분,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죠. 타협하죠. 아유, 남편은 바쁘니까.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애들은 바쁘니까. 그래서 성전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거 세워놓고 천국 갈 거야.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다 하나씩 교회로 치면.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엄청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남편은 원래 그렇고 애들은 그렇고. 나중에 책임 물으실걸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었고 건강도 주었고 다 주었는데 왜 가정을 회복시키지 않았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되게 하옵소서. 성전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뭐부터 구해요? 은과 금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 여러분, 가정교회가 보잘것없는 것 같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9절.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수르바벨의 성전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이 이거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뭘 주신대요? 평안. 여러분, 마지막 사명이 이거예요. 멀리 가서 교회 개척하는 시대 끝났습니다. 선교 가는 시대가 끝났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선교지예요. 제가 오늘 선교관 목사님하고 통화했거든요. 가신 지 1년 됐어요. 열흘 있으면 1년이래요. 1년 전에 갈 때 제가 배웅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가갖고 어떤 일이 있었나. 딸은 안 쫓아간다 그래갖고 안 갔어요. 고3이라. 둘째 아들만 데리고 갔는데 중학생이에요. 영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애가 공부를 지지리 못해. 영어를 계속 떨어져갖고 3번 만에 갔거든요. 학교를. 가서 재수 엄청 떨어진 거죠. 근데 아빠가 뭐 갖고 꼬셨냐면 가면 아이패드 사준다고. 너 마음대로 학원 안 가도 된다고. 실제로 가서 공부를 안 해보니까 애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애가 지 발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빠가 기도하란 말 안 해도 지 인생이 두려우니까 지 스스로 한인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 그러다 찬양을 해. 그러다 드럼을 배워. 베이스를 배워. 아빠는 선교사인데 얘는 다른 한인교회에 가갔고요. 거기서 찬양 연주자가 됐어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와서 아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어 붙어서 학교 갔어요. 그 사이에 선교사님은요, 심근경색이 와갖고 심장 뚫었죠. 사모님은 허리 디스크가 나가갖고 고관절이 나가서 그분도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국에 있던 세상 때 다 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한국만 생각하죠. 그리워, 못 먹는 거.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딱 건들고 나니까 네 삶 얼마 안 남았어. 그 다음부터는 거기가 귀한 거죠. 마지막 사명. 성전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오래 남은 것 같죠? 뭐 물질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거 세워보려고. 하나님이 내일 와라. 그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작은 거지만 여기에 놀라운 영광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영광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교회가 10번째거든요. 어제 저 어려부터 컸던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도 다녀봤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영광이 제일 커요. 이곳에. 왜 그런 줄 알아요? 난 여기 다 드렸거든요.
전도사 때는요, 전도사만큼만 드렸어요. 풀타임 전도사 때는요, 풀타임 전도사만큼만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 드렸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럼 10절이죠. 여기까지 성전 재건하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이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만이라. 그런데 이번에 주신 말씀은 누구냐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수아. 이름이 똑같죠, 여호수아? 가서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래요. 율법. 오늘 이 뒷부분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얘기해 주세요. 사람이 옷자락이 있어. 옷자락. 그런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대요. 맛있는 고기를. 근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학개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그러면은 그 고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야, 그 옷이 시체에 닿았어. 그러면은 그 고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예, 하나님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가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저 어려 클 때요. 벽자에서 저희 윗집에 도현이 형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맨날 AFK를 틀어놨어요. 도현이 형은 6학년, 밑에 5학년 누나 있고 막내가 나랑 동갑이었는데 그 집에서 미국 가서 산다고 맨날 카레 같은 걸 해먹었습니다. 하루는 카레를 그 뒷집 집사님이 하고 계셨는데 저희 둘이 옛날에 봉봉 알아요? 봉봉? 거기서 손에 던지면 붙이는 거 그거 봉봉 사면 줘갖고 시골에서 맨날 그거 던지게 해갖고 붙이고 그랬거든요. 여기 딱 붙는 거. 근데 던졌는데 놓쳤는데 카레에 떨어졌네요. 근데 그 던진 게 옆에 개들이 똥 싸는데 살짝 묻었어요. 탁 떨어져. 위에만 퍼내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통째로 다 버리시던걸요. 통째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국을 끓였어요. 설렁탕을. 근데 거기 잠깐 양말이 빠졌어. 손수건도 아니고. 그 싹 드러냈어요. 그럼 먹을 거야 말 거예요. 안 본 사람은 모르지만. 식당에서는 그런 거 내놓지요. 행주 빠진 거. 근데 하나님 뭐래요? 야, 그거 어떻게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개념을 설명해 주십니다. 죄의 개념을. 여러분 이 옷에 싼 고기는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설렁탕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고 왔어요. 여러분의 양말이 들어와졌어요. 살짝 옷만 들어와졌어. 근데 이 국그릇에 그게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폐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그릇을 엎듯이. 제사장에게 이 마인드를 갖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부정하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해요. 아예 술 한잔하고 올 수 있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술 먹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가요. 근데 어떤 분이 일찍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천국 간다니까 술 드셔도 근데 일찍 가요. 간암으로. 담배 피셔도 천국 가요. 근데 일찍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갖고 그냥 살짝 소매만 적셔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적신 소매로 아동부 교사를 하고 적신 소매로 성가대를 하고 적신 소매로 주예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뒤집어 엎자. 이게 다 더러워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잘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금만 치우면 되겠지. 그동안 목회가 교회가 무너진 이유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있었죠. 그런데 끝나면 술집에 가서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 뭐 찬양단들 끝나면요. 호프집 갑니다. 자연스럽게 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가르치래요. 그 부정한 거야. 그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전은 두 가지를 같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물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같이 세우는 거죠. 성전을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놔도 거기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부정하면 그 성전은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건물 짓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사람을 잘 세우라는,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여러분이 와갖고 자꾸 뭘 빠뜨려. 그럼 하나님이 부정하다 접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담겨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부정한 데 갔다 오지 마. 뭐 묻혀갖고 갖고 오지 말라고. 정결하라고. 결국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죠. 야, 어쩌다가 한 잔 먹지 마시라니까요. 어쩌다가 뭘 하지 마시라니까요. 부정한 거. 그럼 그 하나님이 뒤집어 엎자.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부정한 데 가지 마시라니까요. 먹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과 함께 마지막 보이는 성전은 스룹바벨 총독이 짓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제사장이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맡은 사명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는 거죠. 이걸 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 마지막 싸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도 다 있잖아요. 제가 어제 서울을 갔다 오면서 인천과 서울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 가보신 적 있어요? 서울 가면은요, 사람들이 빠릿빠릿합니다. 속도감이 느껴지고, 저도 갔더니 옛날 운전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잘 끼어들어요. 이 동네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동네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긴 공무원이 많아. 안정적인 직업들. 그래서 뭐예요? 퇴직하면 연금이 나오죠. 퇴직하면 자기네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도 있어. 안정적으로 연금이 들어와. 그러니까 빡세게 살 필요가 없죠. 체육복 입고 그냥 하루를 살면 돼요. 제일 큰 기쁨은 맛집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를 보고 배워요? 엄마 아빠 열심히 사는 걸 보고 배우지 않는다니까요. 엄마 아빠는 체육복을 입고 매일 집에서 즐겁게 사는 걸 보죠. 그런데 애들이 갑자기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빡세게 살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본 적이 없어요. 왜? 여긴 그런 동네거든요. 다 안정적이에요. 연금 갖고. 오직 고민은 뭐 먹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왜?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어려우면 영종도로 가면 돼요. 집 내려놓고 또 애들 해주고. 이해되세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오늘 하루 열심히 안 하면 쫓겨나거든요.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 집에서 자란 애들은 인생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다르구나. 이들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죠, 제가. 공무원 같은 여러분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요. 깨워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그러지.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왜 안 통해? 엄마 또 이렇게 연금 들어오는데 밥 사줄게. 그거 갖고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거룩해져. 성전 건축해. 사명 감당해. 생명을 걸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아? 이거죠. 14절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근데 가르쳐야 될 일이 뭐예요? 거룩하게 드리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거룩하게 싸워.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룩하게 해.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놀만하게 해. 하나님의 성전에 깨끗한 생수가 있어. 근데 네가 거기 기름기 하나, 야 포도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뭐를 하나씩 맡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인지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이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지면 15절 이제 원하간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데를 기억하라. 솔로몬 성전 무너졌던 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586년.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을 틀 50고루를 길러. 말도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 얘기는 이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근데 너희가 거룩해지면 내가 돌이키리라. 내가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 손에 모든 일 곡식 마르게 하는 재앙을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리라. 삶의 회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잖아요.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될 만한데 전쟁이 일어나. 될 만하면 뭐가 터져. 될 만하면 코로나가 와. 될 만하면 사업이 이게 이제 끝났대. 여러분 한동안은요. 골프가 유행했잖아요. 골프는 누가 했대요? 베이비 부머 시대들. 그분들이 뭘로? 회사 법인카드 갖고 공짜로 쳤대요. 퇴직하고 나니까 자기 돈으로는 못 치죠. 골프장이 다 망하고 있대요. 저 서울에 강남에 교회 다닐 때 우리 교사 중에 진짜 되게 큰 골프장 주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은 자전거였대요. 자전거. 코로나 때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 이제 안 타요. 가난해져 갖고. 요즘은 뭐예요? 혼자 뛰는 거. 기안 84처럼. 요즘은 러닝화만 팔린다는 거예요. 러닝화. 여러분이 뭘 다 계획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이 하시는가? 사명 감당.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 지라고 안 할게요. 할 마음도 없으시잖아요. 보이는 성전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도 지으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거룩한 성전 만드십시오. 그럼 그 자녀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근데 자녀가 거룩한 성전 다 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손 붙잡고 우리가 사명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게 건물 짓자는 얘기 아닌 건 아시죠? 이 정도 IQ는 되시죠? 여러분 손 붙잡고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거룩해집시다. 크게 해보세요. 거룩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이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학계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자, 하나님 뭐예요? 상황 설명하시고 사명 가르쳐 주시고 회복해야 될 거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 거룩해지면서 성전 건축해 가르쳐 줬어요. 준비가 끝났죠. 그랬더니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대요. 이야,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자 할 때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사는데 야 군대 갈 때 진동해. 대학교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진동해갖고 시스템을 바꿔주셔. 개척교회를 나갔더니 주 5일제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이복받기를 사모합니다. 지금 실력 이런 거 갖고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 거룩한 성전 만들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대요. 걱정하지 마. 다 바꿔줄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너는 내가 택하였느니라. 스룹바벨이 일어나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하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헤롯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시는 일을 비전으로 삼고 여러분 소망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냥 매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왜 믿어? 그럼 구원받아야죠. 그 다음에 예수 왜 믿어? 그럼 성전 건축하려고. 예수 왜 믿어? 우리 가정 성전 만들려고. 우리 애들 성전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그 노름을 형한테 배웠습니다. 저희 형이 고등학교 가더니 중학교 때부터인가 친구들하고 노는데 갑자기 야 아버지가 교회 갔는데 저녁 예배 있었죠 옛날에. 제 동생하고 앉아봐. 고수톱을 가르쳐 줄게. 고수톱은 3시 쳐야 돼. 그리고 형한테 고수톱 배웠어요.
그러더니 제 동생이 안 한다 그러니까 둘이 하는 게 있어. 섰다. 그럼 섰다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더니 당구장가, 내기장구 형이 가르쳐주고 저희 형은 모든 걸 다 거기서 형한테 배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이 뭐가 돼요? 도박장 되는 거죠. 도박장. 그럼 하나님이 거기 들어오시겠냐고요. 애들은 집에서 게임만 하니 게임장, PC방 되는 것이고, 부모님들은 모시면 그냥 꼴짝꼴짝 한 잔씩 하시니 거기가 왜 술집 되는 것이고, 맨날 텔레비만 보니 노래만 들으니 노래방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들어. 그러고는 우리 집에 하나님 없대요. 당연히 없죠. 가정을 못 만들면 돼요? 성전.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다 정리해 주신다니까요. 일터를 성전 만드십시오. 문 열고 들어오면서 기도하고 문 닫고 나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성전 만드십시오. 그럼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죠. 아브라함이 이삭 성전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삶에 들어가시잖아요. 야곱 성전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가시죠.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거예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 여러분 예언이에요. 예언. 자기 일 100%, 하나님의 일 0%. 그게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으른 게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일은 무지 빠르게 100%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0%야. 그게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여러분의 일은 좀 줄이고 하나님의 일이 100% 될 때 하나님이 너 부지런한 자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5월 달엔 부지런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언에 순종하면 계속 예언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넌 말씀 담당, 너는 율법 담당, 너는 보이는 성전 담당.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연합하라는 것이죠. 뭘로? 하나님 말씀 하나로. 가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엄마는 말씀을, 아빠는 다른 일을, 자녀들은 이런 일을. 그렇게 해서 성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가서 선포하세요. 5월달 우리 교회 만들 거야. 우리 교회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어린이날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애들 맨날 먹는 것만 주나? 이제 더 집에서 더 잘 먹이는데? 아동부에 애들 성전 만들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성전 만들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갖고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셨습니까? 안 들리네. 보현아 뜨거워졌냐? 자냐? 김판수 권사님 심령이 뜨거워지셨습니까? 네. 서동수 권사님 뜨거워지셨습니까? 네. 여러분 돌아가셔서 가정을 성전 만드세요. 가정을. 이게 금년 5월달 사명이다. 그럼 학계를 통해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되면 따라해주세요. 성전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진동하실까? 성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주시는 예언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심령에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셔서 학계를 1장, 2장, 2장밖에 안 되니까 5월 내내 읽으세요. 5월 내내.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 가정, 일터, 아이들 성전 만드시는 5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벨론 유수를 주셨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짓고 판벽 쌓는 일에는 정말 빨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성전 재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보잘것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학계를 통하여 너 가서 선포해. 내가 예언을 줄 터이니 사명 감당에 우선순위 바꿔. 너네 일에 부지런하고 하나님 일하지 않는 거 그게 게으름이야.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세우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성도들도 거룩하게 만들어 그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 더럽게 만들지 않도록 살짝 거기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함께 건축해 가. 그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부터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5월달에 예언을 붙잡고 가정이 교회되게 아이들이 교회되게 내가 교회되게 하나님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0장